하나님 아버지, 참 이 3월의 봄날에 또 저희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 또 말씀 앞에서 돌아와 이 한 학기 동안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방대한 예언서인 이 이사야서를 이번 한 학기 동안 온전히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다스림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린트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오셔서 이 프린트물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프린트를 못 하셨거나 또는 교회 와서 못 받으신 분들도 제가 이제 일단 화면에 띄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혹시 노트북이나 그 컴퓨터가 있은 분들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은 프린트가 없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읽기 화면에 지금 띄워졌죠? 예, 그러면 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장면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죠. 그죠? 그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그 유명한 6장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 소명을 집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럼 이 이사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기본적으로 이사야는 그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너무나 그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마지막은 참 힘들었어요. 그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젊은 시절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본적인 그 예언에 대한 이사야서 전체적인 그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고 갑자기 6장에 소명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1장에서 소명이 나오거든요. 그 소명 내용이. 그런데 이사야는 처음에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등장하고 6장에 비로소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소명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 그 유명한 이사야서 그 6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간단히 읽고 나중에 6장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6장 1절을 여러분들 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던 그 해에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옷자락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고 뭐 등장을 하셨나? 이게 뭐 무슨 연극 장면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우리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의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이 역할의 그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무슨 그 찬양을 합니까? 거룩 거룩 거룩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찬송가의 초반부 한 1장서부터 한 4,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찬양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특성 중에 하나인 거룩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막 이렇게 성전의 문이 막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 구름이 가득한 거,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어머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는 망했다. 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어머나 핀숯은 뭐예요? 벌겋게 달군 숯이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벌겋게 달군 숯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뭐 우리가 그 만약에 그 뜨거운 숯불이 입술에 닿았다면은 저는 제 용서함을 받았다 해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우리의 이미지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까? 그때 이제 이사야가 조금 전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부정한 사람이고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핀수치 입에 대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5절과 지금 8절에서 이사야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자기는 이제 죽을 목숨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핀수시 입에 닿자마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핀수의 이 경험을 해야지 보다 담대하고 교회와 또 뭐 이웃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 펼쳐질 텐데 이 핀수의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의 그 소명 사건, 유명한 소명 사건입니다. 자, 이 소명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페이지 1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소명을 받죠. 스랍들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아마 오랫동안 이 역할을 담당했던 예언자 같아요. 자신이 받은 말씀을 기초하여 이사야서를 또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어요. 그가 활동한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BC 722년에 북왕국은 어디에 멸망해요? 아수르 왕국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그 여러 가지 공세에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 이러한 시기에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는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한편으로는 소망의 말씀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들, 이사야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예언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언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결코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책망의 벌을 주신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예언에는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심판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의 그 예언의 특징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세요? 회복과 소망이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은 구원과 소망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역시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유대와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에 이 땅을 오실 예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중대한 예언들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아주 방대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읽기에 그래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비해서는 읽기가 조금 쉬워요. 내용이 쉽지만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시대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르신이 유다 왕국을 이제 전복시키는 것도 있고 아수르의 그 히스기야 공격 등 역사적인 내용들이 히스기야의 저 상황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기록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은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지만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은혜, 구원, 소망, 회복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들 그 열왕기 역대기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 이사야의 시대는 아수르 시대였죠.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해요? 바사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적으로 150 이후의 사건이에요. 150년 이후에 일어날 역사의 큰 인물이 바사의 고레스 왕인데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이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보겠어요. 홍 집사님,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이 고레스라는 그 왕의 이름을 주목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브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지금 이사야서 이 44장과 45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부터 15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온다고요? 역사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유대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저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누가 와요?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그래서 이 고레스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상당히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자, 이러한 그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아모스나 호세아와 미가 그러한 그 시대와 동인 시대의 선지자로서 6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며 예언하다가 므낫세 왕 시대에 이르러 자, 보세요.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1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이 이사야는 60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예언을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수많은 왕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아까 우리가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소명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르기까지 5대 왕조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한 60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의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우시야 왕은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의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뭐 그 사촌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 고레스가 우시야 왕 뭐 큰아버지라 그러나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죠. 그런 그 우시야 왕이 당시의 유다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를 이루고 유대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여러분들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명성을 이루면은 어떤 상황으로 빠지죠?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 우시야가 신앙이 떨어지고 결국은 말렵에 가서는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마치 사울 왕처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심판을 받죠. 그게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병이라는 별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일반 그 인과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내쫓지 않고 별궁에 갇혀 살았어요. 별궁에 갇혀 사면서 아들 요담이 왕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울죠. 기울면서 당대 최강의 부강이었던 아수르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담은 오랫동안 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아하스 왕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에서 아하스가 어떤 왕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 왕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활동하던 시대가.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이후에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나마 이 아하스 시대 때 떨어졌던 신앙의 그 불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유대 열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을 섬겼던 왕, 므낫세예요. 므낫세 역시 우상 제물을 아들로 바치는 그 아주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제약을 저지르는 그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5 왕들을 거쳐가면서 이사야는 비록 자기가 왕족이었지만 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상당히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숯불로 입을 찢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 유대 나라가 이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른 모든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예언서로 읽혀진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이 어느 예언서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힘차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 내용이 구약의 예언의 그 내용이 어디에서 와요? 다 이사야서에서 와요. 자,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 9장에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부터 이 고난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예언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 결국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약에 와서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경험했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자, 이러한 예언들이 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러한 예언서예요. 자, 홍 집사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잠깐 여기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다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한 그 얘기예요. 읽으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언제? 신약 시대 이후에.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거든요.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요, 모사로.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가사 기억나시죠? 메시아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다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홍 집사님.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타이틀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평강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아기가 독사와 장난을 친다는 거 이건 뭘 상징하는 얘기예요? 화평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어때요? 전쟁과 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근데 지금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이어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희 눈에 눈물이 없고 저주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60장, 66장에 가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이 땅에 임할 심판의 역사가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심판의 책망이 일어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인 예수가 올 거다. 그리고 특히 유대 나라에는 예수 오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레스라는 세상의 왕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성전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가 이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3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죄악과 심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35장까지 있는데요.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국가에 이 심판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2부에 와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서술시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히스기야 왕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가? 아수르 왕 헤립이 유다의 공격을 하러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공격에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실패해요. 그것은 유다가 전쟁과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함께 하셔서 갑자기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다 시체로 변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내용과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는 얘기를 그 당대에서, 그러니까는 1부와 3부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죠. 그러면 지금 2부는 뭐예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 군사가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고 15년의 삶을 다시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당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중간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이제 3부에 와서는 주로 무슨 얘기냐?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 여기는 심판의 내용보다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 2부와 달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은 택한 백성들의 평화와 정의 번영을 예언했다. 특별히 60장, 66장에 이르러서는 메시아의 그 도래,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소망과 회복의 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홍 집사님이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 회복과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메시지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백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백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백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료, 어? 모든 것이 이제 일단 우리 요즘 많이 이제 준비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100세 죽는 것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얘기들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의 이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의 기록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당대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다. 또한 당시에 타락한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회복되고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서는 보여주고 있죠. 죄악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회복된 데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내용 전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용 전개 여러분들이 문단 부분을 가보세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유다를, 그 다음에 열방을,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시대적인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러나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제 이 이사야서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그 종말에까지를 전부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5장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만 있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여러 가지 그 예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1장에서 35장까지도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거.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메시아 탄생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9장에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남은 자의 귀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한 그 소망의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심판 가운데서도 중간에 짬짬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32장 보면 의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2장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도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시온의 회복과 기쁨이 35장에 이제 나오면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일단락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그 군사들의 그 처참한 그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의 그
침략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고침 받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오고 이 메시아의 그 회복과 영광이 나오는 40장에서 66장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들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를 많이들 그 설교 본문으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평소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런 본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들 가운데서도 53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 내용들은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14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14주 동안 이 66장의 전 내용을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본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에 집에 가셔서 매주 5장씩 읽는 거예요. 읽어 오시면 제가 그 주에 읽어 오신 본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곁들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거 읽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뭐 많이 듣긴 들었는데도 이런 내용이 또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해지고 또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1강에서 그 14강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을 하고 1장, 2장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3, 4, 5, 6, 7. 그러니까 매주 5장씩 나가요. 그래서 14강 하는 날은 이제 그 62장에서 66장 하고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참으로 방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혼자서 이것을 뭐 읽으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사야 40장 한 장, 41장 한 장, 66장 한 장을 읽으면은 은혜롭고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예언은 이 이사야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구나.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눈이 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그 14주 동안 이사야서를 매주 동안 5장은 읽고 또 복습을 하려면은 또 5장 배운 것 또 한 번 읽으면은 결국은 몇 장 읽는 거예요? 10장 읽는 거잖아요. 그죠? 복습 5장, 예습 5장.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서를 이번 한 학기 동안 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 자, 이사야는 60년 동안이나 5왕조를 이렇게 5왕대를 거쳐가면서 본인이 그 귀족 가문의 왕족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큰 고통을 겪고 이제 평생을 살은 참 6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여산 일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사역이죠. 또 게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자라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왕의 사촌으로서 얼마나 이 유대 나라에서 대접받던 인물이에요. 젊은 시절이. 마치 모세의 그 40살 때까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도 굉장히 유복하고 많은 걸 누리는 그러한 젊은 시절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새로운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1장을 조금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잠깐 쉬고 이제 그
1장 마무리와 2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펼치 보시면은 1장은 타락한 유다예요. 그래서 1장 전반부는 타락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재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헛된 재물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프린트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기름진 재물보다 뭘 원한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기름진 재물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으쓱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기름진 재물보다 순종을 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헌물은 뭐예요? 헌물의 값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절 22절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명한 본문이죠. 그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성술을 행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번제를 드림해 놓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주일날을 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온갖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산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헛된 재물이고 이건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사무엘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거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강하게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윤리와 도덕을 결여한 삶,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온갖 죄악에 빠진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No,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악하고 헛된 행실을 그치라는 말씀과 함께 선행과 정의를 행하면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 구약에서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고아와 가부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왜 니들은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명한 말씀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예요. 예물을 드리되 살면서는 무슨 예물을 드려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우리가 부정부패와 죄를 짓지 않는 윤리와 도덕이 겸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라는 거. 그래서 지금 홍 집사님이 호세아 6장 1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한번 호세아 거기 나오죠? 프린트에 6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네, 1절에서 7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긍휼과 사랑과 돌봄이라는 이런 우리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에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과 함께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절은 하나님은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사보다 우매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불신자, 믿음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제사만 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인생살이를 하다가 주일날 그냥 뭐 가야지 뭐 어쩌겠나. 우리 집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하고 그냥 겨우 나와서 드리는 이 제사. 믿음 없는 자의 제사죠. 자, 글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너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했더라.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면서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대답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네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입장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 시대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부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부유층과 고위층들은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러한 설명을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면서 설명하니까 너 이제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올 것 같으네 하면서 칭찬해 주셔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긍휼과 사랑이 없는 자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한다. 마가복음 지금 9장 13절은 읽으셨죠? 그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는 일주일의 삶 또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늘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그게 이제 이웃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참 너무 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멀어 있어요. 오히려 이 단어를 너무 이렇게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법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이 땅이 요구하는 기존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야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삶. 그러나 제일 우선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된 신앙의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